우리 같이 예배를 준비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네.
안쪽.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분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엄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456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유초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애써 못 잡은 반절아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애써 못 잡은 반절아 애써 못 잡은 반절아 애써 못 잡은 반절아 중간 지키며 인도하시니 은성 못 잡은 반절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중간 잡혀가는 내게 주시니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중간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은성 못 잡은 반절아 내가 고발해 준 나라고 여겨 은성 못 잡은 반절아 내가 초반에서 내리 설리며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중간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은성 못 잡은 반절아 할렐루야 너의 죄 아니지 물어볼 때에 은성 못 잡은 반절아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은성 못 잡은 반절아 중간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1절 은성 못 잡은 반절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몰려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애써 가꾼 농작물이 사토 속에 묻히고 쓰러지고 낙과린 과수로 가득합니다.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수재민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2차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위를 무릅쓰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건강과 능력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도 어려움 가운데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주의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이 임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장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낙심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세 분의 전도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어 저희 대한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 성도들 주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은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조실 부모하고 형제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고모와 고모부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최고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최고의 멘토를 만났지만 결국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멘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글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우리 집에 직급이 3개 생겼다. 이부장 남편이고요. 이대리 나의 딸이고요. 정주임 나를 말합니다. 남편인 이부장은 지난주 갑자기 목이 따갑다고 했다. 혹시 코로나? 방콕 중인 딸인 이대리와 나 정주임은 의심의 눈초리를 3초간 발사하여 자가격리도 모자라서 자방격리를 격하게 외쳤다. 이 부장은 최근 치과 치료를 받느라 입안이 헐어서 그렇다고 항변하였지만 단호박 나 정주임의 칼 같은 조치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방격리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부장의 재택근무,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나는 삼시세끼 집밥을 하느라 나 정주임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 방학 때 점심 담당이었던 나의 딸 이대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학이 길어지면서 점점 점심 준비에 꾀를 내기 시작한다. 학교에 안 가서 좋기도 하면서도 집안일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학교에도 가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가 보다 라는 글입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데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여러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또한 우리 시대를 온전하게 분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상황 속에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풍요로움과 만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귀한 이유는 풍요로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같이 느끼고 이야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너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는 따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를 절여 먹지 못하게 했지? 다 따먹지 못하게 했지? 하고 말을 합니다. 하와가 뭐라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저 맛있는 과일나무를 다 따서 먹으라 하셨어. 대신에 저 중간에 있는 선악과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죽을지도 몰라 라고 99%의 확신과 1%의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좋죠? 하와의 1%의 의심을 치고 들어옵니다. 하와야, 걱정하지 마. 그거 따먹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걸? 이라고 뱀이 얘기하니까 조금씩 하와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뱀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와에게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럼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소독할 따먹는 것이 단순히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도 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의 이야기 중에 또한 내포하고 있었어요. 뱀이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다 보니 더욱더 믿음직, 보함직, 또한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선악과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 결국은 따먹지 않아요. 또한 하와는 아담에게 주어 또한 같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이 사단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기분 나쁜 것을 경험을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원죄라는 크나큰 죄의 시작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만약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시에 하와가 이것이 시험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확실히 알았다라면, 즉 분별하였다면 인류의 신앙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시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이후를 묵상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남유다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짬뽕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짬뽕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것을 짬뽕 신앙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서 둘 다 좋은 것을 얻으라는 그런 참 얄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짬뽕 신앙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당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좀 성전에 가서 외쳐라.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올무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제발 너의 소리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짬뽕 신앙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여러분도 끌려가서 정말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회초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눈물로써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들은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부정탄 소리 한다 이거죠.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정반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짠하고 나왔으니 바로 그 사람이 따라합니다.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포는 잘못된 선포입니다. 제가 어제 계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저 북방의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린대요. 2년 안에 그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끌어가고 성전의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성전 물건이 2년 안에 돌아온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백성들은 혼란스러웠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누구의 계시를 택하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의 계시를 택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70년간 노예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 가운데서 비록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였더라면 다윗이 찬란하던 그 나라가 다시 노예가 되어지는 수치를 당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냐라는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20년 9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는 산업혁명 전의 시대와 산업혁명 후로 나뉘었습니다. 소량 생산과 대량 생산의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포스트 코로나라는 코로나 전과 후의 시대로 분명히 나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천재지변, 호환마마, 전쟁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주일 현장 예배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걸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푸득불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우리가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 교우들은 영적인 안타까움에 너무 힘들어하였다라는 간증을 제가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 지금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제 코로나가 우리 신앙과 삶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가수 태진아가 이런 노래 불렀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다음은 생략. 이제는 코로나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우리의 동반자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우리가 또한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뭐냐면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non face to face라 합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가급적 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뭘 씁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이 닿을까봐 손 소독제를 열심히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비대면의 이유는 개인적인 시대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하자라는 그런 말.
이러한 비대면적인 특징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고 비대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음모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대면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 탄압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건 비대면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코로나를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당신은 믿음이 없는 가짜 선지자다, 당신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라고 말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비대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5G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반드시 코로나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는 내일이 없게 될 것이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또한 분별하는 교회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할렐루야. 둘째로, 비대면 중 열심히 대면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면 자칫 목사님께서 순교의 자세로 무조건 현장 예배로 나가야 되나 보다 라고 속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성도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로마가 근방에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였습니다. 로마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뭔 정책을 펴냐면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였어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런 도시에게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자유를 많이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다 포기해야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기도가 있다 그래요. 제가 제발 직장에서 코로나 일본 감염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망을 간절함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 생명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위장교인같이 낮에는 로마 신전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예배하고 또한 밤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더욱더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라 라고 분명히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대면 핑계대지 말고 비대면 중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대면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대면 중 무조건 교회 나오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비대면 중 열심 대면이란 말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앞으로도 가끔씩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한다고 손 놓고 발만 동동거리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서로의 건강과 또 믿음의 건강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애를 쓰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대면 중 열심 대면이라는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안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해오던 모습 바꾼다는 게 결코 자유스러운 일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2G폰을 쓰다가 3G라는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 놀랍기도 하였지만 한 3개월은 고민이 되니까요, 너무 불편해서 2G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변화를 원하지만 막상 변화를 오면 적어도 적응하는 한두 달, 세 달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목사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와 줌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와 줌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비대면 중에서도 열심히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유튜브라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경우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 평균적으로 6명이었습니다. 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코로나가 없고 재개발이 없다면 앞으로도 향후 3년은 6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으로 참여한, 유튜브로 참여한 성도들이 2배인 평균 월화수목금까지 하면 약 평균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양교회 새벽 예배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없다면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주일 예배 영상을 만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작 주일날 145명 중에 교인 중 한 20명만 드린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서 예배를 지켜온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숫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한 영상 예배는 집에서 드리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또한 그런 두려움이 신앙적으로 퇴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목회적으로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호였습니다. 지난 주일 주일 예배 수를 어제 검색해 보았더니 147명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거의 145명인데 우리 교인에 2사람이 더 본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이 2번, 3번 봤을 수도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유튜브로 예배 드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교육부서가 또한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하여서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영상을 만들고 또한 보내고 어제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간절함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하여서 저에게 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이웃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12시에 예배 끝나면 같이 점심 먹잖아요. 친교하잖아요. 이것이 실은 예배라는 그런 두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이웃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나 직장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또한 저도 신방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서로 힘이 든다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도 앞으로 최소한 6개월은 친교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비대면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예요. 이렇게 간다면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제 얼굴을 예배 영상으로만 보고 말도 한마디 못 해볼 수 있는 성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동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오솔길, 하나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줌이란 어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줌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줌이라는 어플은 화상회의하는 채플입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맞추어서 만나기만 한다면 인터넷상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교는 일방적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작지만 친교의 작은 대로는 아니지만 오솔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교우들과 함께 비대면이지만 간단히 예배할 수도 있고요, 또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한 기도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싫고 좋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피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선물로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당연히 어색하겠지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만난다는 것, 그래도 잠깐이라도 친교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속담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 시범적으로 오늘 청년부는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시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정말 2부 예배 순서로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는 우선적으로 열심을 다해 참여하고 사명으로 참여하고 온 힘을 다해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교육부 가운데, 대한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대면 중 열심히 대면하는 귀한 몸부림이라고 한번 이름 줘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 길이 막히면 예배 길을 만듭니다. 직분을 떠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평하고 핑계를 대고 예배자 스스로의 자신을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은 친교길이 막히면 작은 오솔길이라도 만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상황이 안 된다고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여 친교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로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비대면이라는 엄청난 폭탄을 우리에게 던져주었고 그 폭탄과 함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대면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래도 차선책으로 예배하고 차선책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써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친교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비대면 중에 열심히 그래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6개월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일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비대면 중에 은혜로 대면하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오솔길을 주셨으니 그 오솔길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오솔길을 통하여 더 친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어렵지만 남을 위하는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손길 마음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요아라 하나님 치료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한 만지시고 싸매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는 강건함으로 특별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터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오병이의 축복으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 교육부는 자체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시 또한 부모님들도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예배 후 2부 순서로 12시 줌 모임을 시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